사순절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사역의 이제 절정,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무참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셔야만 그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고, 그 보혈의 은혜만이 죄사함의 은총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아니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바로 예수님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이죠. 그 죽음의 문제 앞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하신 그 기도야말로 그 문제를 마치 작은 잔처럼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능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바로 그 피는 우리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 가시 면류관을 얼굴에 쓰셨습니다. 그 찔림으로 온 얼굴이 피로 낭자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셔야 합니까? 아시다시피 그 가시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 땅은 가시 엉겅퀴가 뒤엉켜서 사람들은 저주의 고통을 받고, 여인은 자녀를 임신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 남자는 열심히 노동을 하며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라는 그런 저주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 죄의 사함의 은총과 함께 그 저주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주 가운데 있는 분들 이렇게 외치십시오.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으므로 그 피로 나의 저주는 다 속량을 받았도다. 나를 괴롭히는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그리할 때 우리는 자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바로 그 로마 병사가 내리친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시면서 물과 피를 막 쏟아내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죠. 예수께서 채찍으로 맞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함이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디가 아프시든지 육신의 질고가 있다면 이렇게 외치십시오. 예수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다시 한번, 예수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강건케 하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건만 너희는 왜 날마다 질병에게 지고 고통을 받느냐? 우리가 온전히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영과 혼과 몸이 다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그 로마 병사가 찌른 그 창으로 심장에 고였던 피 한 방울까지 완전히 다 쏟은 마지막 보혈, 바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영혼의 구원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우리는 받을 자격 없습니다. 죽어 마땅하고 형벌받아 마땅하고 지옥가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큰 긍휼 때문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 마땅한 저주를 내가 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받아야 될 것은 받지 않게 해주시고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바로 그분이 바로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은혜와 긍휼은 항상 꼭 동반되어서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어야 될 죄인들이, 지옥가 마땅할 죄인들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끌어내리는 수단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속에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품는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다. 긍휼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주님은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우리들을 위하여 그렇게 피 쏟으신 것이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주고 계신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신 것이고, 그 긍휼 때문에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긍휼을 받았으므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그런 자는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긍휼을 영어로는 mercy 이렇게 기록했고요, 또 구약 성경에는 헤세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는 라함, 그런 단어를 썼는데, 그건 뭐냐 하면 마치 엄마가 생명을 잉태하여 그 자궁의 그 생명을 잉태해서 정말 온갖 사랑, 정성, 그래서 그 생명을 세상에 내보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 지구라고 하는, 우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궁과 같은 환경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 하나를 구원하시고 품 안에 안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탄생시키시면서, 그리고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사 홀로 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불꽃 같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한량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긍휼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먹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식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 주님과 함께 가서 영원히 왕 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받은 자는 긍휼을 베풀어야 하느니라. 오늘 읽은 이 성경 누가복음 10장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여리고는 무역 도시, 금융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듯이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거반 다 죽도록 때리고, 그리고 있는 것을 다 강탈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길거리에 누워서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침 그 길을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았는데 첫 번째 사람 바로 지상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인지 아니면 전도사님인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바쁘셨던 모양이에요. 예배 인도로 가는지, 신방을 하러 가는지, 아니면 봉사를 하러 가는지, 성경 공부하러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겠죠. 나 지금 봉사하러 가야 되는데, 또 나 지금 성경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나 지금 내 할 일이 있어서 바빠서 저 성막 청소도 해야 되겠고, 또 성전에 예배 준비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가야 되는데 하고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를 목격한 사람은 바로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사람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그들은 혼혈족, 저주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족보에 낄 수 없는 낙오된 자들, 그런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천한 자들. 근데 이 천한 자 중에 천한 자인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바라보고 기름을 꺼내서 발라주고 상처를 닦아주고 그 나귀 위에 올려서 그를 데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그 바쁜 중에도 그 하룻밤을 지내면서 그를 쓰다듬어 주면서 그를 치료해 주고, 아침에 일을 보러 나갈 때 그 주인에게, 주인장, 내가 여기 두 냥돈 드리겠으니 이걸로 우리 방세를 계산하시고 또 잘 돌봐 주시고, 또 부족함이 있다면 내가 돌아와서 이 사람의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공급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찾는 사람을 오늘 그 본문 앞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죠. 그러면 그 사랑을 하면 네 이웃에게도 이와 같이 해라 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네 이웃이 누구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옆에 있는 네 이웃에게 네가 할 일이 무엇이냐? 너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네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냐? 딱 하나,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긍휼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긍휼로 돌보아 주는 것. 만약에 네 속에 긍휼이 없냐? 교회를 다니는 레위인이고 제사장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네 속에 긍휼이 없냐? 그렇다면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고. 저는 그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 마음속에 긍휼이 없어요. 긍휼을 행한 적도 없어요. 전에는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긍휼 같은 건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야. 그저 내 한 목숨, 나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무슨 남을 돌보아주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느냐? 남에게 줄 돈이 어디 있어? 긍휼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긍휼이 없는 건 죄고, 긍휼 없는 죄에는 심판이 따라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았죠.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가 긍휼로 흘러나가야지. 고인물은 썩게 되는 것처럼 은혜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은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면 긍휼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은혜가 출발이면 긍휼은 이제 흘러가는 과정이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평강이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셋이 하나입니다. 은혜에 긍휼을 더하면 우리에게 평강이 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많이 받지만 평강이 없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왜 이렇게 영이 갈급한지 몰라? 왜 만족감이 없을까? 그 사람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은혜는 반드시 긍휼로 흘러야 되는데 내게서 그 긍휼이 흘러가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긍휼을 베푸니 여러분, 그에게 남는 건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뭐가 남죠? 손해죠. 기름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또 돈도 써야 되고, 아니 바쁜데 손해가 많습니다. 긍휼의 뒤에는 손해가 따라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긍휼을 베풀기를 싫어하는 거죠. 왜? 내게 손해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말이죠, 천안에서 제가 시무를 할 때입니다. 전도사 사역을 할 때인데 교회 밤중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 어머니와 두 자녀가 갈 데가 없어요. 보아하니까 마치 노숙자 같습니다. 그 초란행색으로 하룻밤 잘 곳을 찾아서 교회 안에 어디 쉴 곳이 없나 하고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는 저녁이면 문을 잠굽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오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아주머니 우리 집이 누추하긴 하지만요,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유하시죠. 그리고 두 자녀와 함께 차에 싣고 이제 모시고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다행히 우리 집은 방이 두 개였기 때문에 방 하나에서는 저와 아내와 우리 두 자녀들이 이제 함께 자고, 그 방 하나에다가 이제 그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밍크잎을 좋은 걸 꺼내가지고 이거 덮고 푹 쉬세요. 밥을 주니까 그렇게 맛있게 먹고, 이 세 모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목욕이나 좀 다녀오세요. 그래서 이제 목욕비를 주어서 동네 목욕탕에 이렇게 모시고 갔습니다. 목욕하고 이제 와서 다시 집으로 와서 어디로 갑니까? 했더니 사실은 저 강원도를 가야 되는데 돈도 없습니다. 그래요. 또 없는 돈에 또 차비를 마련해서 이거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서 버스를 타는 데까지 제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 모녀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큰일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 밍크 이불에 하룻밤 잔 사이에 그냥 그들이 쏟아놓은 남겨진 유산, 이가 득실득실 거려가지고 온통 그 이불 속에 이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겁니다. 그냥 그 이가 막 스물스물 막 기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걸 빨아야 되는데 추운 겨울날이라 그걸 갖다 놓고 통에다 집어넣고 빠는데 이들이 막 둥둥둥둥 떠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을 얼마나 하는지. 저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긍휼을 베풀면 이가 들끓는다, 그런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 아내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은 한두 번이 아니죠. 많은 일들이,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해보세요. 딴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긍휼이 있느냐, 너희 속에 내가 준 은혜를 간직하고 있고 그 은혜를 흘러내리게 하는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거 보시고 오늘 이 사마리아인을 축복하시고 이 성에 기록하시고 우리 모든 후대 그리스도인에게 귀감의 대상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긍휼에는 손해가 따릅니다. 긍휼에는 많은 고통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그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채찍에 39대로 맞고 등어리가 다 너덜너덜 헤어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저주의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 모든 것도 다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큰 사랑, 저와 여러분은 그 긍휼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긍휼을 받았고 긍휼을 베푸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 이것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또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영성에 많은 정의들이 있고 영성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영성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어렵게 설명할 거 없지. 쉽게 말하면 영성은 긍휼이야. 예수의 마음 품는 거고, 그 예수의 마음 전하는 거고, 그저 마음뿐이 아니고 실천하는 게 긍휼이야. 영성의 수준은 뭡니까? 아무래도 처음 믿은 사람보다는, 새신자들보다는 좀 오래 믿은 분이 영성이 더 높겠죠. 그만큼 긍휼이 많다. 그 성도보다는 집사님이 더 긍휼이 더 크고, 그 집사보다는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들이 더 큰 긍휼이 있고, 또 교육자들은 그 집사나 권사보다 더 큰 긍휼을 갖고 있고, 장로님은 더 큰 긍휼이 있고, 목사는 최고의 긍휼을 가지고 있어야, 긍휼을 실천해야 그 사람을 목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이 없다면 이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까? 긍휼이 없는 사람을 지도자로 따라갑니까? 세상 지도자들은 그런 거 필요 없죠. 권세만 있으면 돼요. 돈 있으면 돼요. 힘 있으면 돼요. 능력 있으면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다르지요. 긍휼 없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이 복음은 행동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간단한 겁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가 개척을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선교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중국을 다닐 때 그 중국의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저 백두산에 올라가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북한의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 단동 배를 타고 압록강변을 올라가면서 그 북한 땅을, 황무한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제가 붙잡혀서 추방을 당하고 단동에서 돌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 눈물이 침상을 적시고 침상이 둥둥 뜰 정도라고 성경에 기록되는데 아마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수없이 많은 나라를 눈물로 세우다가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몽골에 여셔서 저는 몽골에 가게 되었고, 또 몽골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한지 모릅니다. 우상과 가난에 찌들려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 나는 그들에게 은과 금을 주러 가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가난에서 일어나라. 좌절과 낙심에서 일어나라. 우상의 그 죄악에서 일어나라. 그들을 일으키는 일을 하고 귀국했습니다. 돌아와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번째로 인도의 문을 여셔서 개척한 지 80일 만에 인도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그 우상, 그 힌두교에 빠져있는 그 가난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은 그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우리는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계속 몽골의 우리 교회와 양떼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저 많은 이방의 영혼들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저는 25개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이방의 영혼들 불쌍함과 동시에 또 아울러
난 요새 여러분들을 바라면서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불쌍해. 어제 우리 윤승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전날 밤새 앓고 열이 막 끓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래서 아침에 응급차를 불러가지고 저 순천향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갔습니다. 권사님이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병원에서는 입원하지 않으면 지금 그냥 나가면 바로 또 응급차에 실려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근데도 권사님은 아니에요. 나는요 가진 게 없어서 입원을 못해요. 나 퇴원시켜 주세요. 하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우리 권사님이 내 가족이고 나이로 치면 내 누님이에요. 내 누님이 누굽니까? 그래갖고 이제 원무실에 가갖고 제가 보증을 쓸게요. 입원시켜 주세요. 그래갖고 입원을 했습니다. 권사님이 너무 미안하셔가지고, 목사님 바쁘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까지 안 하셔야 되는데, 아니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 돌아가셨대. 장례 치르러 가더래요. 그래서 그냥 내버리면 정말 돌아가실 것 같아. 꿈이 뭐죠? 꿈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인치듯 교훈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이 벌떡 나왔고, 아니지, 권사님 이 의술도 하나님 다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의사도 쓰시고 이런 길도 쓰시는 거지. 그리고 신장에 염증이 있다면 그걸 제거해야 마땅하죠. 돌이 있다면 뽑아야 마땅하죠. 그래서 그렇게 입원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제 입원실에 내려왔습니다. 몽골에 우리 성도 바트소일이 심장병 수술받고 치료받고 돌아가서 몽골의 경기가 지금 너무너무 나쁩니다. 소식이 옵니다. 지금 거기 지도자도 그렇고 교회들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거기는 우상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달러가 막 갑절로 막 폭등을 하고 아무리 벌어도 살 수가 없고 빚을 갚기도 힘들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힘들어요. 제가 4월 12일 날 들어갑니다. 근데요 연락이 또 왔어요. 이 밧솔 동생이 금 캐러 가자고, 금. 그래서 난 안 가. 금덩어리 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가. 응답 받아야 가지. 그날 밤에 환상 중에 그 딸 초등학생이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셔가지고 손을 잡고 나와 같이 가자. 그 얘는 진짜래. 그게 진짜래. 진짜 그게 이제 비몽사몽간이겠죠. 그리고 손잡고 한참 예수님이 가니까 어떤 창고 딱 키를 딱 주면서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서 이거 열면 여기 금덩어리가 있는데 네 아빠한테 한 개 줄 거고 네 엄마한테 한 개 줄 거고 2개는 그 교회 전도사에게 우리 아무라에게 줄 거다. 그리고 그걸 엄마한테 와서 아빠한테 이제 얘가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올커니 500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 금광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갖고 어제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 몰라요. 금이 터질지어다. 그래서 다르항에 우리 불쌍한 성도들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가 4월 12일 날 갈 때 가니까는 목사님 이번에는 오셔서 하룻밤 여기서 주무시고 가는 겁니까? 자고 가지. 그럼 내가 거기 자야지. 우리 성도들 같이 이번에 가서 아주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들고 여러분에게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뭐라고 하시냐면 이 금덩어리 이 창고의 주인은 나다. 나는 얼마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내 주권 내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 전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 보호와 창고를 열고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이 사람은 주면 타락해. 주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어. 주면 그냥 주면 아담처럼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형벌을 받을 수도 있어. 왜요? 시험을 안 받아봐서, 약해서,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주면 게을러져, 나태해져. 주면 이 사람은 교만해져.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우습게 하러 지옥 가. 그래서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가 됐습니까? 그 준비를 저는 오늘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예수의 마음, 긍휼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다못해 저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라. 아니, 그 인간이 뭐가 불쌍합니까?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죽으면 지옥 가니까 불쌍하지. 왜 불쌍해? 지옥이 얼마나 뜨겁고 무섭고 한번은 영원 나올 수 없는 고통의 장소인데. 여러분, 왼수 같은 인간들 있죠? 그 왼수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왼수라고 불러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내가 말하지 않냐. 그렇습니다. 왜요? 그 마지막 심판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가지면, 그리고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이 사람을 기록하고 기념하듯이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을 기록하고 여러분을 기념해 주시고, 비록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들어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